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7절로 24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아버지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참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인이시기에 쇠하게도 하시고 폐하게도 하시고 새로 창조하게도 하시고, 저는 만물을 무엇으로 지으셨냐면 말씀으로 지으십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합니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해와 달을 본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해와 달을 그의 손으로 지으셨다라고 시편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우리 사람들을 지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개나 돼지나 소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천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스베라 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즐거워하시는 기쁨의 대상, 행복의 대상, 하나님을 즐겁고 웃게 해주는 그런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랑받을 짓을 못해요, 사람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려고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어요. 사랑의 모델로 세우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사랑받을 짓을 못해요. 왜냐하면 불순종하죠. 불신앙하죠. 불의하죠. 주일 빼먹는 건 기본이죠. 바쁘면 요즘에 지금 산이 그냥 난리가 났답니다. 저 아랫역 산에 지금 못 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성도들이 그 뭐고 그거 보러 간다고 하다못해 해돋이 보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다 글을 썼어. 해는 가만히 있어도 뜨는데 그걸 모토로 보러 가냐고. 쓸데없는 짓 하는 거잖아요, 그게. 왜냐면 사랑받을 짓을 안 해. 사랑받을 짓을 안 해. 왜냐면 불순종하죠, 불신앙하죠, 불의하죠. 또 원불교 신자야.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교만해서 그리고 제멋대로 살지. 여러분 구약 성경 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봉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너는 나 바알 섬겼어, 너는 아세라 섬겼어, 넌 하늘 여신이 섬겼잖아. 그럼 지금 매 때렸다고요. 한번 따라하면 성경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원통해 하시고 인생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는데 진노를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마음속에 우상이 있어서 그래. 마음속에 죄가 있어서 그래. 마음속에 다른 어떤 하나님보다 높이 둔 것들이 있어서 그래. 이거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가 와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너는 아세라 섬겼잖아, 너 바알 섬겼잖아, 너 맘몬 섬겼잖아, 너 하늘 여신 섬겼잖아 이러신다니까요. 한번 따르면 성경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우상이 뭐냐, 죄가 뭐냐, 하나님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 더 높이 둔 것을 우상이라 그러고, 그걸 맘몬이라 그러는 거고, 그걸 바알이라 그러는 거고, 그걸 아세라라 그러는 거고, 그걸 하늘 여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 부르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뿐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모질게 매를 맞고 나중에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70년 포로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무엇 때문에? 메시아가 왔는데도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 이스라엘 민족 속에는 가슴 속에 뭐가 들어있냐? 우상이 들어있는 거, 다른 우상.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는 다른 우상은 없는지요? 우리들에게는 만몬은 없는지요? 바알은 없는지요? 아세라는 없는지요? 하늘 여신은 없는지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몇 년 전에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영원전,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 그걸 만세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날 선택하셨다고 에베소 1장 4절 5절에 기록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되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영원전에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했어요. 예수 안에서 선택된 내가, 지금 예수 안에서 선택된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아. 이거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 아니에요?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부르질 않아. 심각한 겁니다. 신앙생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전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은 나여야 한다. 근데 그 기쁨 안에 거하세요? 죄질 생각만 있지 않아요? 불순종하려는 생각만 있지 않아요? 내 속에 우상들이 있어서 저 우상 그 우상 앞에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상이 꼭 이렇게 나무로 깎아놓은 거 우상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꼬마 애들한테 예쁜 짓 그러면 합니다. 예쁜 짓 하면 우리 예쁜 짓 해요. 막 뽀뽀도 하고요. 막 이렇게 애교도 부리고요. 막 별의별 짓 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을 하면 사랑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비밀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걸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참 사랑받기 원하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뭐니? 그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여, 예수 내 구주를 부르세요. 저희 우리 권사님한테 그렇게 기도 가르쳐 드렸어요.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칭얼거리며 제발 좀 기도 좀 하지 마라. 우리 노인들을 기도할 때 보면 막 앞으로 되지도 않은 그 일들 땡겨다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기와집을 몇 채를 졌대는 둥 뭐 어쩌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한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하셔. 예수 내 구주 하셔. 세 번째로 뭐냐면 예수 보혈 의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라. 예수 이름을 부르라.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의 보상이 뭐냐면 은혜와 은총과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겉돕니다. 하나님 자기 사랑과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2000년 전에 완전히 성취해 버리십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어. 부활의 천년멸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확정, 내가 인류를 사랑하는 거에 대한 확정, 내가 너를 기쁨의 대상으로 삼은 거에 대한 확정, 너를 바라보면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기쁘고 행복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과 고백처럼 그 고백을 이루신 것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참 사랑하시는 사랑은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는데요, 잘 되는 집안은 뭔지 아세요? 그대로 순종해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두 아버지 친구가 있어요. 효가 뭔 줄 아는가? 이제 아버지가 내기한 거예요. 아버지들끼리. 와보게 순종이 뭐고 효가 뭔지 보여주겠네. 그래 한 명을 딱 데려다가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이 소를 지붕 위에 좀 올려줘라. 사다리를 갖다 놓고 아들은 고삐 해가지고 잡아당기고 며느리는 뒤에서 밀고. 다른 친구가 집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걸 보고서 너무 부럽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소를 올리려고 아들은 사다리 꼭 위에서 잡아당기고 며느리는 뒤에서 밀고,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아들아, 소가 지붕 위에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노망 났어. 그 아들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여러분과 나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세요. 영원 전에. 근데 그것을 아들로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이 100%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걸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뭐냐면 죄인들이 죽어야 하는데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에서 영원토록 죽어야 되고 지옥 가서 영원토록 형벌 받아야 되고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드글드글 타면서 죽지도 않고 고통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몸소 받으셔요. 얼마 전에 우리 무슨 자매 하나 있죠? 자동차 안에서 죽지 않았는데 온몸이 다 타가지고 전신 화상이 있는데 지금 그 간증하며 다니는 자매가 하나 있어요. 자동차에서 온몸이 다 타버렸어요. 불이 나면서. 있어요. 그런 고통 여러분 아세요? 그것이 영원토록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죽지 않고 영원토록.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십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한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확인사살합니다. 옆구리 창을 찔러버렸어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사살해서 물과 피를 다 쏟습니다. 그때 당시 혈청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지금은 쓰면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혈청이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피와 혈청이 쏟아져 나왔다고 했는데, 피를 받아보면 밑에는 빨간 적혈구가 있고 위에는 노랗기리한 것이 혈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기엔 물처럼 보이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 다 대속하십니다. 인생이 갚아야 할 죄값, 인생이 대신 인생이 지불해야 될 모든 저주와 사망의 값을 주님이 대속하셔서 대신 속하시고 대신 갚아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이가 빚을 졌는데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야 될 그 시기가 됐을 때 아버지가 그걸 대신 갚아주는 것 같아요. 가난을 담당하세요. 여러분의 가난, 나의 가난, 여러분 가난해야 할 필요 없습니다. 가난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남의 걸 훔쳐서라도 부유하려고 그러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십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저주는 어떤 겁니다. 어떤 거일 수 있어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상황,
이런 게 저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능히 명령할 수 있는 권리도 주셨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고 피해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음을 우리 주님께서 언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을 담당해 주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위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살찌고 피 흘리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특별하게 보시고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가 부유하신데 가난케 되시고 왜 십자가에 달려지고 왜 우리 저주와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셨을까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답은 이겁니다. 흠과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하여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려 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흠과 티가 없어야 돼요. 예를 들면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한다 해놓고 동네 다니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다 찝쩍거리고 바깥에 나가서 더러운 짓도 골라서 하고 저 태국에서 저 방글라데시 선교할 적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안 어울리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남자를 예수 믿는 신실한 사람 얻으라는 거예요. 신혼여행에 와가지고 방콕에 신혼여행 와서 신부 호텔에다 주고 매춘하러 왜 가? 여러분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물질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보고 결혼해야지. 왜냐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저주와 모든 고통과 질병까지도 환경의 부요까지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흠 없고 티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신부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난 당신을 사랑해도 맞아. 인터넷 둘겨보세요.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 펴가지고 그것을 뭐 했다는 별별 더러운 소리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I love you 하니 이런 방정맞은 소리 할 거 아니에요. 뭐 어장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흠 없고 티 없고 주름 잡힌 것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그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의 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실 적에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게 감동하실 적에 그 생각을 뭐 길게도 하시지만 짧게 감동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감동하셨는데 잘못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이 왔을 때는 여러 가지가 몰리 있어요.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가르쳐 드리면 뭐냐면 성경 읽는 오늘따라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내 마음에 찔림이 되는지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찬양을 늘 부르던 찬양인데 늘 보던 성경 구절인데 늘 부르던 찬양 오늘따라 그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시며 눈물 나게 하는지 말씀을 듣는데 늘 설교 말씀 몇 번씩 듣는 거 아니에요. 듣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 곡 집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네.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카운셀링 할 때 저 목사인 나 같은 경우는 성도가 카운셀링 올 경우가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내 상황보다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그는 죽겠다고 팔뚝에 불 떨어졌다고 난리 버거지치는 모습을 보면서 속에선 가소롭다 그 정도만 되면 나는 할렐루야 하겠다 이러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요. 그럼 난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조용히 나는 그보다 더 크게 이러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믿음의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믿음의 말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10% 되는 문제보다 더 큰 100% 되는 그 문제들을 말씀으로 내 스스로 치유해 나가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돼. 최선을 다하여. 설령 현실이 꼬부라지고 현실이 속이고 상황이 뒤집어져 있고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예수 이름 부르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자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상황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맡은 자가 아니에요. 이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한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매를 맞고 40에 한 대 감면말을 3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에 쳐서 죽었는 줄 알고 내다버린 거 살아서 다시 들어가고 강도의 굴혈과 거짓 형제의 속임과 배고픔과 주림과 폭풍과 환난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라 한 이유가 뭐냐면 그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현실이든 꼬여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주 예수 이름 부르며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했기에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틀어지면 하나님이 어디서 이따위 짓 한다고요. 우리들은 기도하면 주되매 라고 하면 브레임 한다고요. 하나님께 컴플레인 한다고요. 참아 기다린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 온다. 믿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받은 것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전해주길 원하고 은혜가 경험되길 원하고 은혜가 전파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한번 따져보세요. 손가락질 해보세요. 세어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속죄의 은혜를 받습니다. 죄용서 받죠. 거듭나죠. 구원받죠. 영생 얻었잖아요. 다 얻은 거예요. 내 영혼은 다 얻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은 다 얻었다. 영생의 모든 거 다 얻었잖아요.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니까 거듭나지 죄용서 받지 구원받지 영생까지 얻었잖아요. 이것을 받으니까 이것을 받은 자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도 않고 죄용서 받지도 않고 거듭나지 않고 영생을 소유한 적이 없는데 예수 이름 아무리 불러봐야 그거는 우상과 같은 거예요. 주문과 같은 거예요. 그건 잘못하면 죄용서 받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영생 얻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주셔서 전쟁케 하세요. 예수 이름 안에는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를 정죄하고 귀신을 정죄하고 상황을 정죄하고 현실까지도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거든. 예수 이름을 주셔서 원수마귀 귀신 사단을 정죄하고 쫓아내고 그들이 만들어놓은 높아진 찐들 부숴버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네 번째로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여기 거룩한 신부가 됐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열 처녀를 비유를 보세요.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들어갔지만 5 처녀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용서 받고 거듭나고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환경의 저주 가난과 질병과 질고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거룩한 신부가 되어 영생 복락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들을 내어줘서라도 아들이 고난받게 하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저주받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가난케 하시고 질고를 짊어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참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의 부르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끝까지 받아 누리게 하시고 난 믿음과 나는 순종함에 살겠사오니 역사해달라고 주 예수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